누군가는 유다와 그의 아들들처럼 음란 죄를 범했는데 그것을 진짜 자기 자신의 죄악이라 여기지 못해요. 누군가는 예배를 밥 먹듯이 빠지는데 그게 죄인지 몰라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하찮은 존재로,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가는데 사람 눈치는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 눈치는 단 한 번도 보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 삶을 죄의 문제로 여기지 못해요. 그리고 또 다른 세상으로, 또 다른 죄로 피합니다. 계속된 음란으로, 계속된 예배와 멀어지는 삶으로, 계속해서 말씀과 멀어지는 삶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뻔뻔하게 아무 죄책감 없이 내 삶은 아무 문제 없어 라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성적 문제가 아니라 외모 문제가 아니라 대학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 관계 문제가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결정하는 그 죄의 문제가 단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질 못해서 죄의 문제를 자신이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해서 단 하나도 해결되지 못했는데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삶이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각 사람들의 삶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분명 각 사람에게 딱 맞는 말씀을 전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늘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할 문제들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사람들은 참 여러 유형으로 나뉘게 돼요. 대표적으로 회피형 인간들이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회피형 인간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와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싸웠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당장 피하거나 대화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심하게는 전화기 혹은 핸드폰을 꺼놓고 잠수를 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유형으로는 변명형 인간들이 있습니다. 변명형. 문제가 생기면 온갖 핑계를 대요. 자기는 잘못 없는 것처럼 이런 변명 저런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문제 앞에서 걱정형 인간들이 있어요. 문제를 만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앉아서 걱정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승훈인가요? 변명형입니까? 오케이. 벌써 자기 고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걱정만 하는 인간들과는 반대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때로는 성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문제를 좀 더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전도사님은 좀 이런 유형인 것 같아요. 참 사람들은요, 문제 앞에서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요. 이 중에서도 회피형이 있고 변명형이 있고 걱정형이 있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서,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고요. 이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유형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죄의 문제 앞에서도 사람들은 참 여러 유형으로 나뉘어져요. 회피형도 있고요, 변명형도 있고요, 불안형도 있고요, 걱정만 하는 형도 있고 적극형도 있을 거예요. 참 수많은 유형들이 있을 거예요. 죄의 문제 앞에서도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질문을 한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메시지는 다음과 같아요. 죄의 문제 앞에서 회피하며 살아가는 유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과거에
인정하지 않고 피하기만 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요셉의 형 유다입니다. 유다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죄송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유다는 그런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기죠. 그러고는 아버지에게 가서 뻔뻔하게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혀 버렸습니다 라고 거짓말합니다.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밤낮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괴로워하는 아버지 야곱을 본 유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분명히 죄의 찔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그 죄의 찔림을 회피합니다. 아버지를 떠나 다른 곳에 살아요.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 갑니다. 심지어 어느 곳으로 이사 가냐면요, 음란한 문화로 도배가 되어 있는 땅으로 이사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여자와 결혼하며 한번 죄의 찔림을 잊어보고자 살아가요. 그 이후에 유다는 행복했을까요? 죄의 문제를 회피한 유다는 그저 또 다른 죄악을 범하는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유다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여자와 결혼하여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3명의 아들을 낳아요. 근데 첫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해 죽어요. 그리고 그 결과 첫째 아들의 부인이었던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남아 있었어요. 과부로 남았습니다. 당시에는 가문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일찍 죽으면 그 과부가 된 첫째 며느리를 둘째 아들이 책임지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형수인 다말을 아내로 맞이하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가문의 역사를 이어나가려는 그 책임감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적 만족을 위해, 즉 음란을 위해 아내로 맞이합니다. 형수를요. 그 결과 둘째 아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해 죽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몇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입니다. 유다는 이 상황에서, 유다가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유다가요? 우선 이런 모습을 보여요. 며느리 다말, 너 때문에 내 첫째 아들이 죽었어. 둘째 아들도 죽은 거야. 라며 책임을 며느리한테 뒤집어 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아들의 죄악들을 피하고 며느리한테 다 뒤집어 쓰는 아주 못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셋째 아들을 다말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시켜요. 또 회피합니다. 계속해서 유다는 죄의 문제를 회피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도 지금까지 들어온 유다의 삶은 딱 봐도 회피형 아닙니까? 회피형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문제 앞에서 회피형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회피하는 게 왜 이렇게 위험합니까? 또 다른 죄를 낳게 돼요. 또 다른 죄를 낳게 됩니다. 또 피하잖아요. 또 다른 죄를 낳게 돼요. 계속해서 죄를 꼬리 물게 합니다. 죄에 잡아먹히는 인생,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해요. 죄를 회피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죄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거예요.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알죠? 승화도 아는 속담이죠. 중독성이 강해요. 죄는요.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고 심지어 다음에는 더 강력하고 더 자극적인 죄를 짓게 돼요. 유다의 죄의 모습도 이와 같았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죄 때문에 죽은 그 상황에서 며느리에게 다 책임을 돌렸다 했죠. 그리고 셋째 아들을 도피시켰다 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노년에 이른 그 노년의 나이에 할아버지였거든요. 근데 유다는 그 나이에 더 자극적인 죄를 범해요. 죄의 문제를 피하고 또 피하니까 또 자극적인 죄를, 더 자극적인 죄를 범합니다. 어떤 죄냐? 다른 지역에 가요. 그리고 창녀와 잠자리를 갖습니다. 이 같은 막장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들이 죽은 상황이에요. 그것도 죄 때문에요. 그런데 유다는 그 자리를 또 피하고 다른 곳에 가서 창녀와 잠자리를 가져요.
막장 중에 막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이런 막장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요. 누군가는 유다와 그의 아들들처럼 음란 죄를 범했는데 그것을 진짜 자기 자신의 죄악이라 여기지 못해요. 이미 중독되어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예배를 밥 먹듯이 빠지는데 그게 죄인지 몰라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하찮은 존재로,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가는데 사람 눈치는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 눈치는 단 한 번도 보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 삶을 죄의 문제로 여기지 못해요. 그리고 또 다른 세상으로, 또 다른 죄로 피합니다. 계속된 음란으로, 계속된 예배와 멀어지는 삶으로, 계속해서 말씀과 멀어지는 삶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뻔뻔하게 아무 죄책감 없이 내 삶은 아무 문제 없어 라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성적 문제가 아니라, 외모 문제가 아니라, 대학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 관계 문제가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결정하는 그 죄의 문제가 단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질 못해서, 죄의 문제를 자신이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해서 단 하나도 해결되지 못했는데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하면서 그저 또 다른 죄를 찾으면서 또 다른 죄에 빠지면서 살아가는 막장 인생이 우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삶이 되었을까요? 분명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셨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있어서 분명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찔림을 한 번 피하고, 그 다음 두 번 피하고, 세 번 피하고, 계속해서 회피했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인가 죄를 지어도 느낌조차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를 회피한 결과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유다도 죄의 문제를 회피한 결과 때문에 아들들이 2명이나 죽은 그 상황에서도 음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요. 사리 분별을 못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적용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큐티책에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적용 질문입니다. 다 적으셨으면 전도사님을 바라봐 주세요. 네. 여러분, 유다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슬픔을, 그 죄의 찔림을 창녀와 잠을 자면서 또 다른 죄로 잊으려 했습니다. 또 피한 거예요. 죄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다른 죄를 잇는 인생. 이제 결말이 딱 보이죠. 결말이 딱 보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죄의 문제는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합니다. 분명 유다는
지옥에 갈 운명처럼 보여요. 지금까지의 삶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유다의 삶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이 죄의 연결고리를 풀고 유다의 운명을 확 뒤바꿀 만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유다가 그 죄의 자리를 피해서, 죄의 그 문제를 피해서 그 잠자리를 가진 그 창녀가 알고 봤더니 며느리 다말이었어요. 며느리 다말이었어요. 당시에 성매매를 하는 공간이 당연히 어두웠을 거라고 예상을 해봐요. 그리고 다말은 그림 속에 보이는 것처럼 얼굴을 가리는 보자기를 쓰고 있기도 했대요.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랑 잠자리를 가졌다는 것을 다말이 증명하기 위해서 유다가 갖고 있는 소지품들을 잠자리 값으로 받아냈어요. 잠자리 값으로 받아냈습니다. 다말이 유다와 잠자리를 가진 뒤, 시아버지 유다와 잠자리를 가진 뒤 임신을 했거든요. 그때까지도 유다는요, 자기가 잠자리를 가졌던 창녀가 며느리 다말이었는지 몰랐습니다. 자기 죄도 몰랐어요. 자기 죄를 그때까지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 다말을 임신을 했잖아요. 그거 보고 저 과부가 간음죄를 범했다고 그러면서 다말을 죽이려고 해요. 누가요? 유다가요. 유다가요. 자기 죄를 모르고요. 그때 다말이 이렇게 말하죠. 이 아이는 아버님의 아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사랑과 전쟁 같죠. 그리고 유다가 잠자리 값으로 그 지불했던 그 소지품들을 다 보여줬어요. 다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땠을까요? 발가벗겨졌겠죠. 자기 자신의 죄가 그대로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유다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 자기 자신이 짐승이구나,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구나, 죽어 마땅한 지옥행 인간이구나를 깨달아요.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이 며느리 다말을 통해 깨달아졌어요. 자기 죄를 며느리 다말 때문에 봤어요. 그리고 죄를 피할 수 없게 되자, 죄의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되자 진실된 회개를 합니다. 진실된 회개를 해요. 그것이 좀 한참 오래된 큐티 본문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은 이유가 자기 자신의 죄악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의 죄악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원래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고 죄의 문제를 회피하기만 했던 그 유다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잘못도 없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기 죄의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백은 며느리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야, 나 할 말 없는 죄인이야,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 나는 짐승이고 괴수야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인생은요, 자기의 죄를 회피만 했었던 이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죄를 이제 직면하고 인정하고 회개한 삶을 겨우 맞이했어요. 다말 사건을 통해서. 그런데 이 두 개의 삶으로 나눠집니다. 자기의 죄를 회피하기만 했던 그 삶과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딱 나뉘어져요. 지옥의 삶과 천국의 삶을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신의 죄를 회피하던 인생을 살았을 때는 유다는 늘 죄에 먹히면서 죄에 늘 끌려다니면서 살았거든요.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죄의 영향을 끼쳤어요. 죄를 가르쳤습니다. 정작 자기 죄를 못 보고 며느리는 죄인이다 하면서 며느리까지 죽이려 하는 그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과거의 삶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의 결론은 죽음일 뿐이다. 자기도 죽고 주변 사람들도 죽이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한 유다의 삶에는 이제 드디어 죄의 고리가 끊어져요. 죄의 고리가 끊어지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시작됩니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삶이 펼쳐집니다. 죄로 인해 불안했고 공허했고 여전히 허전했던 그러한 삶이 끝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증거예요. 유다가 회개 이후에 생명의 삶을 살았다는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4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전도사님이 메시지 성경을 가져왔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재촉했다. 제가 책임질 테니 그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 가족 모두가 굶어 죽게 됩니다.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 자녀도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의 안전을 제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그 아이의 생명과 제 생명을 맞바꾸겠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무사히 데려오지 않으면 제 생명을 맞바꾸겠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무사히 데려오지 않으면 제가 죄인이 되어 모든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꾸물거리지 않고 갔더라면 벌써 2번은 다녀왔을 것입니다. 유다를 포함한 아버지 야곱 그리고 수많은 가족들이 오늘 본문에서 기근이 찾아와 모두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그들이 살 방법은 유일했어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베냐민이라는 막내 아들이 애굽으로 가야만 했어요. 그래야 식량도 얻고 그곳에 포로로 잡혀있는 시므온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죽어도 보내지 않겠대요. 고집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야곱의 죄 때문인 거예요. 한 사람의 죄는 모두를 죽일 만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야곱의 죄에서도 나타납니다. 식량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야곱이 베냐민 안 보낼 거야 고집 피우고 있었을 때 식량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모두가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자기 죄를 회개했던 유다가 가족 모두를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야곱을 설득해요. 베냐민을 내 목숨과 바꿔서 어떻게든 지켜내겠습니다. 아버지, 제발 좀 보내주세요. 결국요, 회개한 그 한 사람 유다가 자기 목숨을 걸면서 가족 모두에게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야곱을 설득해요. 성공합니다. 실제로 유다는 나중에 베냐민을 위해 말로만 아버지한테 떠든 게 아니라 실제로 유다는 나중에 베냐민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아요. 실제로 내놓습니다. 이 고백은 말로만 한 고백이 아니라 가짜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를 통해서 진짜 행동까지 나타낸 그런 진실한 고백입니다. 전사님이 오늘은 말씀을 좀 일찍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요. 참 이것은 무서운 말 같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영향을 주고 있어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 명이 졸거나 딴짓하고 한 명이 집중 못하면요, 그 영향이 주변 사람에게 분명 미쳐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그 죄를 직면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한 명 여기 있잖아요. 인정하지 않고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대충 예배드렸던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요, 그런 한 사람 때문에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죄의 문제 때문에요. 죄의 영향력은 정말 전도사님도 무서워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나 반대로요. 한 주간 살아왔던 나의 죄악들, 음란한 죄, 오늘 당장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한 죄, 나의 마음에도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에 잡혀있고 죄에 잡혀있는 그 마음, 그 죄, 시험 기간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버렸던 그 죄, 그 죄를 만약에 한 사람이 죄로 여기고 죄의 문제를 피하지 않고 회개한다면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요. 간절히 축복하기는 죄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도 죽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죽이고 친구들도 죽이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죄의 문제를 회개하여 나도 살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살리고 친구들도 살리는 그런 생명력 있는 유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